오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는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개는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지? 그러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하나님 경험이 별로 확실히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겠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더 친숙할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경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있죠. 그러나 직접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사과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많이 알지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 아니라 천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평생 기도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험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구단을 외워서 내 안에 암기하고 외우는 것 같이 뭔가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했던 말인데요. 우리가 연애를 해본 청년들, 주님 그렇다면 주님과 연애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해봤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과 연애하듯이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인격체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죠? 예.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경험해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경험해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부름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시야는 기원전 736년에 죽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해올 때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남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등의 행적은 있었지만 그의 지나친 열심으로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모습과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인인 줄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요. 대략 세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 보좌는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둘러싼 스랍들입니다. 여기서 스랍들은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같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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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을 찬양할 때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외친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 땅 가운데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카도시, 구별되다, 신성함, 고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별되다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신성한, 고귀한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신성함을 가지신 고귀한, 존귀한 분이라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네 그 이름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라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라는 이 찬양이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묘사한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해 봅니다. 찬양을 할 때 상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찬양을 하게 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찬양한 곳 아까 보았던 그런데 이 말씀으로 기반으로 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잠깐 불러보겠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네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을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충만한 모습이 정말 상상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우심을 감사하고 높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제를 드릴 제단을 차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횃불이 암소와 염소 등을 갈라놓은 그 번제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또 야곱은 애굽의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했습니다. 제각각 서로 다른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꽃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또 천둥과 같이, 어떤 이들에게는 회오리 바람이나 속삭임으로,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구름이나 연기나 안개로, 또는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현존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경험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화가 임하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나 망하게 되었다, 화가 임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등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신이 부정함을 알고 화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경험들이 지금 현재 나에게 그 예배 상황에서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만남과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게 있어서 생동감을 주면서 또한 활력을 주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가장 나이가 적은 시간이고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에 가장 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이런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여금 도전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로서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험이 예배마다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된 이사야에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가져온 피임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대고 죄를 사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갈고 보낼 사람이 없듯이, 보낼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 원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고 가고 싶었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면서 반응합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말년부터 유다의 5 왕을 거치면서 무려 60여 년의 동안이나 충실하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떠했을까요? 그 예레미야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입에 축복을 하셨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자기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반응하면서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쪽 편에선 좋았지만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모세처럼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덜 그렇지만 몇몇 이상만 되면 너무나 떨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잘 표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떠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족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주시고 저도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확신하면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교회에서 각 교사로서, 또 임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위원장으로 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요. 저는 나이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너무나 바빠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참뜻을 숨겨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면서까지 너 그러면 망해 라고 얘기하면서까지 혹시라도 돌아오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찾고 계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사야의 반응은 첫 번째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경험하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